부처님의 마지막, 그리고 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2500년 전 세상의 빛이었던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날, 가장 위대한 제자 마하가섭은 26,000리 떨어진 산속에서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7제자가 동시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산이 무너진다. 바다가 마른다. 해와 달이 떨어진다. 이 꿈들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 스승이 떠나신다는 것. 자, 그럼 지금부터 가섭부불반열반경,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과 제자들의 사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하가섭. 그는 부처님 제자 중 가장 나이가 많았지만 동시에 가장 뛰어난 수행자였습니다. 얼마나 뛰어났냐고요? 그의 몸은 부처님처럼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30 이상 80종호라는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 중 일부를 그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항상 가섭과 마주보고 앉으셨습니다. 마치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동료처럼 말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섭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부처님의 스승 아닌가? 그만큼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가섭이 어느 날 부처님께 작별을 고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사리 산맥의 보능이라는 산. 바깥 둘레만 수천 리, 사위국에서 무려 26,000리나 떨어진 곳입니다. 현대로 치면 서울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정도 되는 거리죠. 그곳은 마치 천국 같았습니다. 7가지 보석이 지천에 깔려 있고 달콤한 과일은 셀 수도 없이 많았으며 전설의 전단향 나무가 있었는데 그중 한 종류는 향기가 너무 좋아서 멀리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또 한 종류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었고 마지막 종류는 오색 염료로 쓸 수 있었습니다. 사자, 호랑이, 흰 코끼리, 기린, 붉은 봉황. 상상 속 동물들이 실제로 살았던 곳이죠. 그리고 그곳 한가운데 유리처럼 투명하게 빛나는 거대한 돌이 있었습니다. 가로세로 120리,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약 48km 정도 되는 거대한 바위였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신기한 나무들이 서늘한 그늘을 드리우고 꽃과 잎은 오색으로 빛나며 겨울에도 여름에도 항상 푸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둘레가 40리나 되는 샘이 있었는데 그 물은 청정하고 달고 향기로웠습니다. 물속에는 3000년에 한 번 핀다는 전설의 우다마가 피어 있었죠. 감색, 붉은색, 자주색으로. 바로 이곳에서 마하가섭은 20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수행했습니다. 모두 아라한, 즉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7명의 제자가 같은 시간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아시나요? 한두 명도 아니고 7명이 동시에 같은 날 밤에 악몽을 꾼 겁니다. 첫 번째 비구는 꿈에 이런 걸 봤습니다. 그들이 매일 앉아서 수행하던 그 거대한 돌 120리짜리 그 바위가 중앙에서 쪼개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는 거죠. 두 번째 비구는 더 충격적인 꿈을 꿨습니다. 40리나 되는 그 아름다운 샘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속의 모든 우다마가 시들어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비구의 꿈에는 세상의 가장자리 구라변자가 기울어지고 무너졌습니다. 네 번째 비구는 더욱 끔찍한 꿈을 꿨죠. 연부제,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가 기울어져 무너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비구의 꿈에는 수미산이 무너졌습니다. 불교 우주관에서 수미산은 세계의 중심축입니다.
그게 무너진다는 건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죠. 6번째 비구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전륜성왕, 즉 이상적인 통치자가 돌아가시는 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비구의 꿈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해와 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하가 빛을 잃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상상해 보세요. 해도 없고 달도 없는 세상을요.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급히 스승 가섭에게 달려갔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가섭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섭이 말했습니다. 나도 조금 전에 광명이 비치는 것을 보았고 땅이 크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대들이 이런 꿈까지 꾸었으니 부처님께서 장차 열반에 드실 것이다. 그 순간 2,000명의 제자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빛이 꺼진다는 것, 그들의 스승이 떠나신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가섭은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구이나갈국으로 가자. 26,000리. 현대의 교통수단으로도 먼 거리인데 그들은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한바라문을 만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문다라화, 즉 하늘의 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섭이 물었죠. 그대는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 하늘꽃은 어디서 얻었소?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구이나갈국에서 오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이미 7일이 지났습니다. 모든 하늘이 다 내려와서 하늘꽃과 하늘향으로 부처님 몸에 공양했습니다. 이 꽃이 바로 그때 쓰인 것입니다. 가섭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땅에 엎드려 슬피 울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셨으니 온 세상이 빛을 잃었습니다. 장차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입니까? 2,000명의 제자들도 함께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가섭은 일어났습니다.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비록 열반하셨지만 마지막 예를 올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그들은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리를 못 가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천왕, 범천, 제석천, 모든 하늘의 신들이 칠보로 만든 일산, 이름난 향, 좋은 꽃을 가지고 부처님께 가고 있었습니다. 12부의 하늘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수라왕과 큰 귀신들이 공중을 가득 메웠습니다. 구이나갈 국왕과 이웃나라 왕들이 각각 수백만 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열반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 상상이 되시나요? 인간계, 천상계, 모든 차원의 존재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단 한 분을 위해서 말이죠. 가섭이 도착했을 때 아나율이 마중 나왔습니다. 아나율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이미 7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비의 불이 붙지 않습니다. 현자가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비란 화장을 뜻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을 붙이려 해도 불이 붙지 않았던 겁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제자 마하가섭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아난이 가섭을 보자 땅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옥이라는 늙은 비구가 아난을 제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쳐라, 그쳐라. 부처님께서 계실 때는 항상 우리를 금하고 제재하여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우리는 자유를 얻었으니 울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자유를 얻었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 있던 신들이 분노했습니다. 손을 들어 파옥을 내려치려 했죠. 하지만 가섭이 앞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파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셔서 모든 이가 의지할 곳을 잃었는데 너만 홀로 어리석게 도리어 기뻐하고 유쾌하게 여긴단 말인가? 이 한마디, 파옥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스승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라한 도를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섭의 지혜였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단 한마디로 깨달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이제 가섭은 모든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의 관 앞에 섰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예배 올렸습니다. 관을 3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의 머리와 발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발을 내어 보이소서.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부처님의 발바닥에는 30 이상 중 하나인 천륜상이 있었습니다. 1000개의 바퀴살 무늬가 새겨진 부처님만의 독특한 신체적 특징이었죠. 그걸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금빛관에서 부처님의 2발이 나왔습니다. 천륜상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모든 하늘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가섭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3계에서 수레가 되시어 생사의 못을 건네주시고 단박하게 열반에 오르시니 미묘함은 세간을 뛰어넘으셨네.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빛이 되시어 어리석은 어둠을 비춰주시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위엄있고 신령스러운 빛을 나타내소서. 이 개송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하늘들은, 모든 존재들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떠나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육신은 사라졌지만 법신은 영원하다는 것을요. 가섭은 마지막 개송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시 생과 사로 나뉘지만 부처님께서는 근심이 없으시네. 법신의 지혜 항상 계시니 길이 열반이라 부르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생과 사, 삶과 죽음으로 나누지만 부처님께는 그런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법신, 즉 진리의 몸은 영원히 살아있으니 이것을 죽음이라 부르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육신은 사라지지만 법은 영원하다. 형태는 변하지만 본질은 불멸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이별이란 무엇일까요? 육신이 사라지는 거?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이별은 그 사람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집착에서 벗어나라,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이 가르침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섭은 말한 겁니다. 길이 열반이라 부르지 말라. 부처님은 떠나신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나요? 부모님, 스승님, 멘토.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여전히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분. 그분은 정말 떠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섭부불반열반경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만남이다. 육신의 사라짐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가르침으로의 변화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아가섭과 2,000명의 제자들이 26,000리를 달려간 이유, 7 제자가 동시에 악몽을 꾼 이유, 다비의 불이 7일 동안 타오르지 않은 이유, 모두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별 후에도 계속된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분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그분이 원하셨던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분은 아직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겁니다. 법신의 지혜는 영원하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